일본의 경제를 바라보면서 최근에 10년의 긴 불황을 벗어나고 이제는 회복기에 들어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는 꼭 일본보다 10년 뒤처져서 일본이 10년 전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일본 경제를 바라본다면 어떤 것을 보아야 될까요? 10년 전에 무너져 버렸던 경제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10년의 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선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업가들이 혹은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살을 깎는 것 같은 그런 희생들을 하면서 기업을 일으켰던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늘 그냥 따라가지, 우리보다 앞에 저런 사람들도 있었어 라고 자주 섞인 말로 지나가 버린다면 역사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북한 선교 세미나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분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강사분이 대답을 하면서 로마 제국이 가장 힘이 강성할 때의 주변 국들을 대하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대영 제국이 힘을 가졌을 때에 또 주변 나라들을 대하던 모습, 똑같은 이치로 지금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대응하는 모습이 사실은 다 비슷하다. 에너지가 다르고 힘이 다르고 자리가 다를 뿐이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부 구조는 끊임없이 전체 구조를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역사 이론이 있습니다.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은 사실 수학자가 발견한, 역사학자가 아니고 수학자가 발견한 이론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한 사람이 영국의 해안선을 바라보면서, 영국이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 해안선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어느 잣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국 해안선을 자그마한 세양쥐하고 기린이 해안선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생쥐는 어떻게 달려갈까요? 그 하나하나 나 있는 작은 해안선 길이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해서 열심히 뛰어갈 겁니다. 기린은요? 발목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듬벙듬벙 걸어가겠죠. 그래서 생쥐에게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열심히 걸어가야 되니까 기린은 100여 미터만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국 지도를 들어놓고 보면 결국 해안선은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과 세부적인 걸 보는 눈이 따로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해안선이라고 하는 역사 자체는 같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프랙탈 이론이라고 합니다. 쪼갠다라고 하는, 프락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 학개와 스가랴서 이야기는 그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17권 선지서 가운데 한 권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포로 귀환 칙령 이후에 예언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사람입니다. 포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꿈꾸고 있는 신세대들에게, 또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몇 달 예언을 했고요, 스가랴는 50년 예언을 했고, 말라기는 또다시 몇 달을 예언합니다. 이 학개와 말라기는 시간 차이가 90년이 나요. 그래서 90년 나는 두 선지자 사이에 스가랴가 50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포로 귀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순결과 열정을 붙잡고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바사제국의 등장, 그리고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강제 이주당한 포로들이 자유롭게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조국으로 돌아간 그 당시의 사람들, 그들에게 고레스 왕의 칙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지요. 1945년 조선 혹은 대한제국, 이 땅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될 때에 아침에 눈을 뜨고 뉴스를 틀었더니 일본 천황이 메가더 사령관 앞에서 우리 항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맞이한 항복 선언 앞에서 조선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허둥허둥하다가 시간을 좀 보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바벨론, 바사제국 안에서 포로기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에게 돈을 줄 테니까 들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날짜가 정확히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연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70년 동안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 예언을 기억을 하고 알고 있던 할아버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제 곧 70년이 될 터인데 너희는 돌아갈 준비해라.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넋놓고 노예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한 해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1차 포로 교환에 42,360명, 제가 지난주에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4,000명이라고요. 42,360명이 1차에서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유다 공동체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주변 국가들은 쟤네들이 성을 짓고 그리고 강력한 신전까지 짓고 나면 우리와 경쟁 상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나섰는데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의 시간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지 못하고 바사제국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다. 우정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 우편 역사를 보여주면서 광무 몇 년 그리고 소화 몇 년에 보내진 엽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표 내지는 엽서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무 몇 년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 못 듣던 연호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도 조선의 역사까지는 관심이 있는데 대한제국 역사를 그렇게 자세하게 안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고종 황제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황제 연호를 광무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광무 1년, 2년 쳐요. 그런데 일제와 합병기를 경험하면서 그 어간에 광무 몇 년, 우리가 잊어버린 역사예요. 잘 공부하지 않는. 그래서 이때를 잘 기억해내려고 어떻게 하느냐면 소화 몇 년 혹은 명치 몇 년이라고 해서 일본의 연호를 가져다 동시에 써버립니다. 우리 박물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표현하면서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달력 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리오 왕 제2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힘이 없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군가 방해를 합니다. 성전 짓지 못하게 다뜨네와 스달보누스가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자그마한 약소국가에게 집 짓고 성전 짓고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문의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문의를 했더니 이 다리오 왕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문서고를 뒤집니다. 옛날 역사 기록을 사관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문서가 하나 나와요. 누가 만든 거냐 하면 고레스 왕이 만들었는데 고레스는 다리오 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왕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게 했고 돌아와서 거기서 집 짓도록 돈까지 대주었습니다. 그게 왕의 문서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인어른이 해놓은 일인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문의를 한 그 방해꾼들 다뜨네와 스달보누스에게 왕의 명령이다. 너희가 그 성 짓는 동안에 누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줘라. 국고를 열어줄 테니까 돈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해하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악해지는 거지요. 바보 되는 거지요. 방해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왕명으로 그 성 짓는 것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호위군병이 되어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역사의식 없이 그냥 앉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그냥 이거 못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일하셔가지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하나님 일은 결국은 하게 하시는 거구나. 결국 되어질 일인데 뭘 그렇게 힘을 쓰냐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굳이 지금 애써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문서 찾아내고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봐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바보 만들어버리고 무력하게 만드시지 않느냐. 결국은 교회 반대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대충 하던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어리석게 만든 것을 세상으로 보여주실 거야.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일이 되면 박수만 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가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요. 이게 한 구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군왕들의 높음이 되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그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체바오트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는데 스가랴가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14장밖에 안 되는 이 책에 5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 하나에 이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3번이나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남의 나라 연호를 갖다 써야 될 만큼 무력할 때 바사왕 다리오께 문의했더니 왕이 나서가지고 우리를 욕보이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성전 짓게 하시더라.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을 짓게 하시더라. 왕이 명령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진데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에게만 이야기해도 이 일이 벌어진다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에 누가 이야기해요? 왕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돌아오라고요. 그 절대 권력자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돌아오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돌아오랍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대충 살아가던 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오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16년의 삶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성전 짓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지 못한 채 몸만 와서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여기 앉아있지만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역하면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리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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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여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초래했던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사람들,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너희 조상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할아버지 탓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열심히 사셨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좀 더 열심히 사셔서 그 땅 안 팔아버리고 땅 좀 가지고 있고 돈 좀 있었으면 내 공부할 기회 안 놓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서 말이야.
우리 조상 때 나라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 내 모습 보지 않고 탓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면 누가 바뀌어요? 아무도 안 바뀝니다. 아무도 안 바뀌어요. 그 세대를 향해서 지난주에 학계도 이야기했지만 스가랴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 맞아. 너희가 말한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는데 지금 원망하고 있는 너를 향해서도 내가 진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좀 가까워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전 짓고 있으니까 조금 내가 신앙의 모양을 내고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열매를 맺으려고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2달 전에 학계가 예언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학계와 오늘 스가랴는 2달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2달 전에 원로 목사님, 학계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지, 설교 자리에 앉아서 듣기만 했지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달 뒤에 다시 이제 막 안수받은 스가랴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학계와 스가랴의 모습이에요. 스가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들어도 바뀌지 않고 제사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몸만 와서 앉아있고, 그거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제사는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모습과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세대를 향해서 진노하셨는데 너를 향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0년을 다시 거슬러 내려옵시다. 학계와 스가랴가 2달 차이라고 하는데 스가랴에서 3,000년을 거슬러 내려와서 오늘 나의 신앙의 좌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배 출석하고 봉헌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졸작 인생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 목숨, 내 안위, 내 명예, 내 체면 위에서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했더니 순교하기까지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서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다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늘 내려놓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죄의 습성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 태워버리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신앙입니다. 주저앉아 있어서 신앙의 발전이 없어서 힘이 듭니까? 그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옛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렸습니다. 백성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스가랴는 50년을 예언합니다. 앞에 예언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예언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는 관점이 다음 세대를 향한 관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4만여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총독 스룹바벨도 죽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학계도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건 스가랴가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성전 지으면 뭐가 바뀔 것 같았는데, 교회 짓고 나면 뭐가 바뀔 것 같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게다가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제사장을 못 믿겠어요. 왜? 이 제사장들이 바벨론 포로 시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월급 받아먹고 목회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용 목회자라고 해서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성전에 나가도 예배 안 드립니다. 성전은 있는데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덜렁덜렁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사 제국은
중앙정부가 왕위권 다툼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중앙집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변 국가들, 막 점령했던 국가들이 이제 신났다. 우리도 다시 독립하자.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고요. 애굽이 다시 일어나요. 힘없는 유다는 사이에서 깨갱깨갱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려지지요. 정치는 엉망이지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열기가 식어버렸습니다. 안자는 있지만 선민으로서의 긍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념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후손들에게 본유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너희 선조들을 가지고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했더냐? 그럼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너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잘못돼서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에게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겠니?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왕이 잘못해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였고 태어나 보니 나는 포로예요. 조상님들 잘못하셔서 누구는 호의호식하는데 우리는 식민통치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니? 아무것도 내설 것 없는 가난한 팔레스타인에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투정 부리고 있니? 그러면서 역사 속에 있었던 다윗 왕이 다시 나타나주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니? 그러면 나라가 바뀌니? 그럼 내 삶이 바뀌니? 다윗 왕이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근데 그 메시아의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준비하고 지금 내가 사는 자리에서 만들어갈 나라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스가랴서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3천년을 한 번 더 건너뛰어 보십시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엄마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예배 드려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가 교회 가면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내 동료자들과 내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어. 너도 나와 똑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너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은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면서 싫어요. 나는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제하고 어떻게 그렇게 모양만 그리스도를 사십니까? 나는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건인가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의 자리를,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죄송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유산입니다. 군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 돼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중위 계급장 달고 이력서 써서 기업에다 넣으면 보통 대리급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시세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그렇게 이력서를 쓰고 기업에 이력서를 작성하고 나갔다 오는 친구도 있고 또 내일 나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장남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조금 늦게 낳으셨어요. 아버지 친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일찍 결혼하고 좀 일찍 직장에 취업하고 좀 일찍 돈 좀 벌고 그래서 아버지를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장남의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할 때쯤 돼서 이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만저만 해서 친구들이 회사에 이력서를 내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력서를 내고 그냥 취업을 할까 합니다. 그때 대학원 입학만 해놓고 군 휴학을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취업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라. 괜찮아.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취업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거 보고 그때는 뭐 자소서 같은 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단순해요. 그냥 이력서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나도 외출증 받아서 같이 그 기업 좀 나갔다 와야겠다. 이모 그룹에 내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대대 CP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좌관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부대로 전화가 와야 돼. 유선 전화가 오면 그렇게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갑자기 새벽에 온 전화니까 뭐 급한 일인가 하고 올라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부대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성환아, 사람이 두부 썰겠다고 칼을 뽑았는데 두부 한 모도 자르지 않고 칼을 꼽으면 그 삶의 습관이 된다. 너 신대원 입학금 넣어놓은 게 아까워서 하는 얘기 아니다. 그냥 네가 앞으로도 살다가 조금 힘들고 저거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내려놔 버릴까 봐. 그렇게 습관이 될까 봐 그런다. 힘들어도 내가 너 대학원 등록금 끝까지 내줄 테니까 대학원은 마쳐라. 목사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그때 가서 네가 다시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런데 공부하겠다고 작정했던 것 마무리하면 좋겠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도망가는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음성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 습관이에요. 당신 할 말씀만 끝나면 전화 끊습니다. 아버지 전화 끊는 순간에 저도 들고 있던 이력서 찢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싶었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힘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두부 자르기 위해서 뽑았던 칼,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끝까지 나를 잡도록 주신 신앙의 유산인 줄 알고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건네주고 있습니까? 나처럼만 살아다고, 내가 앉았던 이 세상의 자리를 지켜다고라고 전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기와 스가랴, 말라기 이들은 성전 건축을 목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앉았던 방석과 그들의 자녀에게로 이어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의 메시지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너희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보여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들으라, 공부 열심히 해라, 잔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책임 있는 자로 서 있으면 자녀는 당연히 그 자리를 따라옵니다. 이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편의, 내 위주, 내 중심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예배 드리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